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많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려고 할 때가, 더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짜라는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도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행동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속고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또 크고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아도 때로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보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정확하게 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울 왕이 정확하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선지자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하는 그 선지자 앞에 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사울 왕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누가 받으시고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러운 걸 가지고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건 더러운 거니까 제거를 해라. 이거는 치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사 받으십시오. 예물 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식탁에 온갖 지저분한 음식을 가지고 올려놓고 이거 드세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엄마. 그러면 야 잘하고 맛있게 먹으란다고 이러면 드시겠습니까? 심지어는 누가 먹었던 것, 입댔던 것도 안 먹는 요즘 세대입니다. 참 우리 이 식문화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말 6.25 전후, 6.25 직후에는 어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길에 버려진 것도 주워 먹었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버려라 라고 하시는데 그거 가져다가 하나님 상에 올려드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울 왕이 하고서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내정하실 때만 해도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짐짝에 숨었던 사람이 자기의 아무런 수고도 없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이 한 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처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며 그런 유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택해 주셨는데 오늘 이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 어색합니다. 참 낯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참 너 많이 컸구나. 컸다라고 하기보다는 웃자란 것입니다. 막 높아진 거예요. 막 높아지니까 자기의 자리를 분별을 안 하는 거죠.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고 마치 자기가 이게 백성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인 양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군주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순종 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순종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내 해석이 필요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생각이 있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이러이러한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되레 거기에 자기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백성이 떠는 게 급급한 겁니다. 누가 보면 정말 백성들의 의견을 잘 존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죄 없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전부 다 몰살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말렉은 진멸하지도 않은 사람이 제사장 그 동네에 가가지고 전부 몰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시켜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참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이 순종하는 한 사람의 중요성,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이 어떤 해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로 죄인 아말렉을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진멸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배경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정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후미에 뒤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쳤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못 건드리고 뒤에 처진 사람들, 나오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쳤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겁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과 또 부딪히는 일이 또 나오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기억나시죠? 에스더서에 그죠? 하만이 어느 날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듯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사울 왕도 어떻게 아말렉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죄인으로 보아야죠.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주 좋은 것이 우량한 종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울 왕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그렇죠? 사울 왕이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죄에 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정확하게 죄로 보이지 않으면요,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오히려 되레 반발을 하죠. 반발을.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그게 무슨 죄라고 그래? 하면서 따지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요.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뭡니까? 그 죄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사울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삶이 되어버렸는지, 사람이 그 올챙이점 시절을 모른다고, 그죠? 딱 그 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죠. 뿌리가 여러분 살아있으면, 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자라잖아요. 그렇죠? 다시 자라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도 어느 때를 보면 또 자라는 경우도 있어. 다른 표시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여러분 뿌리를 여러분 불쌍히 하고 여러분 뿌리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또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이 아말렉 족속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생각 아니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무시하고 짓밟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신만만하고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항상 모든 면에서 다 잘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간혹 가다가 이게 한 번 말하면 못 듣고 두 번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구나. 한편은 미안해. 한 번 딱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응? 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안에 그 높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 것입니다.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 왕과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싸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자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리자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명령을 내린 분이 책임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휘권이 사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좀 무리가 따를지라도 그래도 내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복을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 상사에게 막 뒤받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그만둔 각오를 하는 게 아니면 참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고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직장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래서 그 고마움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직장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사회나 누구에게 어떤 무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 그런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내 노동력 제공하고 돈 벌어오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곳에 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사고 없게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서로 웃고 지낼 수 있게 하나님 관계가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직장 분위기가 참 좋아지는 겁니다. 아, 우리 직장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여러분 그 애굽의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보디발이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어두침침했던 그 집안이 뭔가 화기애애지고 밝아지고 뭔가 생기가 돌고 뭔가 억압 속에서 억지로 뭘 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그 눈에도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달라져가는 거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저 사람이 들어오니까 뭔가 우리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것. 여기 군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군사는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자신을 속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체성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신무장을 하라고요. 민간이 내가 이런 전신무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툭을 쓰라는 거죠. 의의 행배에 붙이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에 신발 신으라는 거죠.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나 이런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무 무장 없이 나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둘째로 탈취에게만 급하여 하나님께 악한 일을 왜 하셨습니까? 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싸움 목적에 변질이 됐던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안 하고 왜 왕의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잘못했다 잘했다를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럼 판단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판단하고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정확히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백성들의 말이 두려워서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기만 급했다는 거예요. 탈취하기만. 뭘 탈취했다는 것입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죠? 왜 살렸습니까? 왜 살렸을 것 같아요? 자기 전리품으로 삼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 내가.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에서도 하찮아 보이는 것은 죽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묻지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동물들의 이 짐승들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들 끌어들이잖아요. 그죠? 아,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좋은 거는 좋아 보이는 거는 좋은 게 아니고 좋아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제사드리겠다고 쓰잖아요. 아,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밥상에 지저분한 거 올려주면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받겠냐 말이에요. 밥상을 없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보이더냐? 얼마나 화가 나고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키웠더냐? 별의별 생각 다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 사울 왕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말렉 왕 하나님을 멸하라고,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조차 하나도 순종이 안 돼요. 사울 왕이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한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의 실수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게 묻지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셔서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전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지, 우리에게 충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요.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해서 충성되게 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충성되지를 않았습니다. 불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고의적인 불순종이죠. 자기가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니까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불충하고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 생각하는 이 큰 착각을 도대체 어디서 발상을 하는 건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유익을 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여러분 꼭 주의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실수는 없지만 기도의 자리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든 간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거든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찜찜하게 오래 가는 것보다 회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더 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회개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가 회개하라고 안 했어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기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잘못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약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믿음 사람은 완벽해진 줄 아는 거죠. 아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백성이 책임을 떠넘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순종에서 벗어나려는 이 지도자의 모습 아니죠. 아닙니다. 왕일지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신보다 더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 아랫사람에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위에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알아야죠. 그게 질서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질서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꼿꼿이 세우고 허리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말씀하잖아요.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 왕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울 왕은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말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이 실제를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 교만한 자세를 끝까지 고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고집불통이라고. 그 고집이 당신을 망하게 한다고. 하라고 해도 말도 듣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한 고집 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과 같이 처우하시겠냐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더러운 재물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만 가로채서가 못 오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음식조차도 예배조차도 이렇게 더러운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 그리고 받으시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벌써 깨졌는데 아닌 거죠.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셔야 돼요. 설렘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덤덤해갖고 오시면은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으로 오시면은 예배 무슨 뭐 마음으로 오고 계시다는 겁니까?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냥 형식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물론 잘 오시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재충전해 주시겠구나. 힘을 주시겠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 발걸음이 가벼우셔야 되는 겁니다. 기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잘 듣는 거예요. 건성을 듣는 거이 사울 왕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조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을 들은 거죠. 마음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잘못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쩐지 여러분 그 뒤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범죄자이다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장로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제사하게 해달라고 뭡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서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장로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안 가겠다고 하니까는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사이에 나는 어떤 게 어디 위치에 서 있는가? 내 생각을 거기에 풀려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갈 것인가? 내가 정말 이 좁은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이오매 순종했던 제자와 같이 정말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수종드렸던 그 하인들과 같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하기를 위해서 말씀과 순종 사이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 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자리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